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도교회는 어떨까요? 성도교회는 너의 교회입니까? 성도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가까이는 물론이지만 저 파주에서도, 분당에서도,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동탄에서도, 그리고 저 인천에서도, 더 내려가면은 천안에서도,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우리 성도교회 매주마다 올라오시고 계십니다. 성도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다, 내 영혼의 어머니를 보러 간다, 그 마음으로 늘 교회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인디언들과 제3세계 원주민에게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어느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잃어버린 지혜, 듣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말을 인용을 하면, 북미 인디언들의 어머니는 임신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깨끗이 정화하고서 조용한 숲길이나 호숫가나 강가를 거닐면서 뱃속의 태아와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태아에게 자기 민족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와 미래 세계에 대해서 들려주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인간이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들려줍니다. 이때 어머니는 태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반드시 가락에 실어서 리듬에 담아서 노래로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왜 끊임없이 태아에게 들려줄까요? 태아가 뭘 알아듣는다고? 인디언의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들은 말은 못해도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인디언의 태어난 갓난아기들은 칭얼대거나 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들은 태아에게 했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갓난아기가 듣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이 태아는 수정된 지 며칠 내에 초보적인 귀를 발달시키기 시작하고, 달팽이관은 4개월 반 만에 완전한 크기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서 인간의 언어 발달을 연구한 알프레 토마티라는 의사는, 언어 발달은 뱃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언어 발달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에 의해서 그만큼 언어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찻소리, 사람 소리, 핸드폰 소리, 동물, 곤충, 바람, 물소리 등등의 수많은 외부의 소리는 어머니의 배를 통과하여서 양수를 지나 태아에게 전달되는 동안 줄어든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척추를 지나 골반에 전해지는 동안 오히려 증폭,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첼로의 공명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골반이 척추를 통해서 전해진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전달되는 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태아의 뇌를 키우는 겁니다. 언어를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아는 어머니가 들려준 목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기쁨, 평온, 따뜻함, 사랑, 희망 이런 등등의 감정을 지닌 어머니의 목소리는 태아가 듣고 또 듣고 자꾸 듣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디언 어머니들은 이런 이론들을, 과학적인 이론들을, 의학적인 이론들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오래전부터
그들의 관습대로 태아에게 노래로 들려준다 그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들어야 살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잘 들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토마티는 사람은 잘 안 들으려고 한대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뭐 다른 사업 생각, 여러 다른 생각에 지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듣기는 들으실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들으시죠. 그래서 이 토마티 의사는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무엇보다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한 듣기 훈련을 30여 년 지도해왔던 줄리아 캐머런이라는 사람은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인생에서 혹은 매일의 일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멈춰 서서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더 잘 듣는다면 어떤 삶이든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얼마나 집중하여 들으려고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나 혼자 묵상을 할 때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문제는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잘 하나님의 목소리를 집중하여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를 대항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집중하여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소리를 듣고 결정하느냐?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불신앙의 사람인 아합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어요. 18장 1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이 앞으로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사밧의 개인의 가정과 나라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재앙이 일어났는가는 이제 이후에 성경의 역대하 말씀에 나옵니다만 오늘은 그 말씀은 생략하고 어쨌든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있는 그 북이스라엘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람 나라 도시인 길르앗 라못을 칩시다. 이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위협하는 아주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도 이 아합의 요청에, 사돈의 요청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에 의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즉 아람 나라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400명의 사람이 한 소리로 올라가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왕의 손에 붙이실 겁니다. 라는 그 소리,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 거대하고 아주 장엄하고 그래서 아주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400명의 사람이 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는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이 영의 목소리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 특별히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수의 마음에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이 자리 잡고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안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수의 이러한 소리에 우리는 쉽게 긍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의 영, 거짓된 영에 의해 움직이는 다수의 목소리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목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진리일 것이라는 이 민주사회 속에서의 그 생각, 그 선입견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다수에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들은 데 힘써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수의 400명의 거대하고 우렁찬 소리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거짓의 영이 지금 말하는 것임에도 그것인데 거짓의 영이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여호사밧이 모르겠지만 뭔가 불편해요. 왜? 신앙이 있으니까 거짓의 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시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지 못해서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두 왕이 앉아 있고 400여 명의 선지자가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신하들도 있었겠죠. 미가야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1대 400명. 아니, 그 앞에 두 나라의 권력을 가진 왕들 그리고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미가야는 앞서 말한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전쟁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영에 따라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미가야의 소리는 아합 왕과 많은 선지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때문에 정치적 힘이 없는 미가야 선지자이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야의 목소리만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가야의 목소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수가 확신에 찬 소리로 외칩니다. 돈이 정답이다. 그러나 그 소리 듣고 결정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정답은 아닙니다. 또한 다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성공해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공허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외칩니다. 너의 주인은 너의 자신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라. 그러나 그 소리 듣고 결정하여 행동했다가 마음대로 산 인생은 마침내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돈이 정답이다.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다수의 현대의 소리는 크고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에 그 말은 옳다고 느낍니다. 안정감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형통이다.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이 목소리는 불편합니다. 이 목소리는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듣고 죽음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외롭고 불편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늘을 쳐다보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1000번 이상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425번 이상의 듣기와 관련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한 더 나가서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 그 중간에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님께서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들으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소음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단순히 귀를 아프게 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막고 삽니다. 여러분, 외롭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거짓된 소리에 맞서며 오직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기저기서 자녀를 잘 키운 많은 그 부모들의 귀에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을 세우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있다면 많은 다른 여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인 이 성경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여 들으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아합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합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전쟁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게 2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와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참 아합이 간사하죠. 좋게 말하면 깨돌이죠.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자기는 살아야 하고 여호사밧은 집중 공격을 받아서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아합은 변장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다, 나는 안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시면 아합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그 여호사밧에게만 집중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여호사밧에게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31절에 역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고 그로 인하여 34절 끝에 보면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누가요? 아합이.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변장한 아합 왕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갑옷의 한 판과 한 판을 연결한 틈새 부위에 정확하게 화살이 박혔습니다. 그 결과 해질 즈음에 아합 왕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변장을 했습니다. 내가 변장하면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다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합처럼 아무리 내가 변장을 해도, 내 방법대로 아무리 아주 기묘망측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연구하여 시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룹니다. 올해 초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늘 그 건강검진을 매년 이게 받거나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폐에 점이 있다고는 늘 얘기를 해요. 조그마한 혹이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받으니까 그 혹이 전보다 조금 커졌으니까 그래도 한번 3개월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이상도 없고 하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그래도 의사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예약을 하고 이제 3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난 후에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사의 말은 그냥 피부에 뭐가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이상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혼자 의사인 것처럼 다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의사의 말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가 위협하니까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길은 자기가 잘 안다고 고집하며 길을 막고 듣지 않고 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반응은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붙잡든 외면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처럼 거짓의 소리가 우리를 그릇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욕망의 소리와 거짓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소리의 소음으로 가득한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을 쏟아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더 가져야 돼. 너 그 가지고는 성공 못해.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더 가지려고 애쓰라고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더 올라가야 한다. 어떻게 하든 너의 직장에서 더 올라가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느냐. 지나간 뒤에 후회하지 말고 너 좋은 대로 너의 마음대로 한번 즐겨보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고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하여 듣고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외롭고 불편을 주고 때로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으로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